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천국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죠. 천국은 일반 사람들은 이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막 5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그런 신학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뭐 한마디로 오늘 한 구절로 다 요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땅에서 죽어서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교훈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오늘 13절 말씀을 단적으로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의외로요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뜻 하면 나는 상대방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체가 판단이고 또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오는데 한 분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멈칫멈칫해요. 그러더니 우회전해서 싹 가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직진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니 우회전하고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왜 깜빡이를 안 넣고 그 깜빡이 넣어주면 나는 그냥 이렇게 큰 도로로 진입하면 되는데 꺾을 거면서도 멈칫멈칫해서 혹시 이 사람 직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깜빡이도 안 넣고 쑥 해서 우회전으로 가볍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깜빡이도 안 넣고 저러지?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판단이고 또 정죄라고 할 수가 뭐 사정이 있겠죠. 뭐 깜빡이 원래 안 넣는 분이든지 뭐 까먹었든지 뭐 새벽이라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뭐가 있는데 우리는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 좀 추상적인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형제에게 그것을 통해서 서로 분쟁거리나 서로 논쟁할 것 또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 또 이런 것들을 서로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요, 바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또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내가 더 의롭다. 나는 의롭고 너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대할 때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하는 거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분은 저런 성향을 가졌구나. 저분은 저런 것이 장점이고 이런 것은 좀 약한 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을 분별하면서 그에 상대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별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비판이 아무리 옳고 그 목적이
그를 옳게 인도하려는 선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편이 나의 비판과 정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비방을 받아도 나는 변명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어지간하면 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웬만하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다른 손가락 4개가 나를 향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남을 판단하지만 나도 판단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 조심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주로 어떤 판단과 정죄를 자주 합니까? 또한 내가 공동체에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3절만 우리 한번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는 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의 역할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평과 덕은요 나만 괜찮다고 만족해서 간단히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화평과 덕은 상호 문제입니다. 상호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조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과 덕을 세우려면 나만의 이익 또 나만의 즐거움만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그에게 어떠한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연륜이 묻어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지, 배경은 어떤지 하면서 그 내면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헤아려야 된다니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세함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1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지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려하다 보면은 참 인내하고 또 상대방을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화평과 덕이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나를 세우고 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과 정죄를 하다 보면 화평과 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8절 말씀이에요. 화평과 의와 평강과 희락,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사람들에게 뭐 핍박만 받고 박해만 받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거는 뭐 보너스로 받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 무엇인지, 화목이 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요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늘 옳거나 내가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런 행위는 모두가 죄가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자신의 교만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으로 이끈 구원이라고 하는 강영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영육간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남편도 같이 큐티하고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 자녀들의 방황으로 갈등이 시작되니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부부 소그룹의 부리더의 직분을 맡은 남편은 자신의 엄한 훈육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권면을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동안에 제 기도가 응답받고 이제 가정을 이룰 것 같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정에서 중심을 잡는 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한 일들에 대한 생색이 올라오면서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능한 남편이라는 말에 남편은
저는 분노가 폭발해서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남편은 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심리 상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남편은 구원에서 멀어져 지금까지 주일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니 딸은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년을 앞둔 아들은 자기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가정 구원을 이루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적인 자책과 정죄감으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100% 죄인됨을 보고 회개함으로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말씀, 딸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날에는 딸과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 13절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며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하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게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